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하스 왕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역대하에도 나타난 이야기, 그 중심으로 어제는 말씀드렸고요. 이사야 7장에도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왕입니다. 유다를 지켜야 됩니다. 주변국들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얼마나 왕으로서 힘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지고 힘없는 그런 이계지파가 모인 팔벌 없는 북이스라엘에 비교해도, 우상숭배가 쩔어있는 북이스라엘에 비교해도 너무나 힘없는 나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아수르를 가봐도, 아람을 가봐도, 아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우리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아하스 왕이 안 했을 리가 없죠. 이 신에게도 빌어보고 저 신에게도 빌어보고 싶은 마음이 구툭 같을 것입니다. 왜 구툭 같을까요?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방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경제와 국방 안보에 신경 안 쓰고 종교에만 신경 쓰는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생명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지금 아하스 왕이 겪는 이 모든 것 해결하기 위한 징조를 구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구약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 그게 이겁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왕들과 주변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징조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코딱지만하고 힘없는 작은 나라에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 변방, 그도 남북한이 전쟁을 치러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남한이 살아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이 회복되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고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리어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믿는 믿음,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거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의 초점은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치고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하고 아람이 공격하고 이 모든 문제들, 그것은 왕, 너의 신앙의 문제에 있다. 너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는 현실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처럼 내가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신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아수르 왕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구원과 부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그 어떠한 임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절대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처자식 부양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벌어다 준 돈 가지고 검소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아하스 왕의 변질된 신앙을 통해서, 변질되어 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져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신앙 우선주의, 믿음 우선주의,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오늘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